125번째 시간, 우리는 무엇을 원하며 사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존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 중에 절대 긍정으로 산다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원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이분이 이것을 영어 단어 R로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respect.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존중해 주길 원하고 또 존중받길 원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recognition. 사람은 타인이 자신을 알아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타인이 자신을 알아주면 그 속에서 사람은 자신이 인정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reward라고 하는 단어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보상받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딱 한 가지로 정리하면 그것은 바로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이다. 사람을 존중하면 자연스럽게 타인을 알아주고 인정하게 된다. 그리고 그 존중함 속에서 그 사람이 잘하는 것,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것들을 찾고 그것에 대하여 칭찬하고 높여주면 그 사람은 보상을 받은 것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 총독으로 있었던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내용이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유럽과 중동의 수많은 나라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강대국 로마의 속국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통치 제도는 과거 일본이 우리에게 했던 그런 통치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이름과 말과 문화까지 바꾸려는 무단 통치를 했었는데요. 로마는 일본이 했던 그런 무단 통치보다는 그 민족의 자치를 인정해주는 통치 방법을 잘 구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들 스스로의 사법기관인 사네드린 공의회를 인정해주면서 그들 스스로 자신의 민족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다만 사네드린 공의회라 하여도 주인에게 형벌은 가할 수 있되 제한을 둔 것이 바로 사형제도입니다. 사형은 오직 로마에서 그 지역에 파송한 총독만이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에서 보았듯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간 이유가 뭐냐? 그것은 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여 없애서 백성들에게 받고 있는 존경과 존중을 빼앗고 동시에 자신들을 늘 경책하는 예수님의 쓴소리를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는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 백성들에게 각각 질문을 합니다. 먼저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33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질문이 당신 스스로 하는 질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한 말을 듣고 당신이 하는 질문입니까? 되물으십니다. 이 질문을 받고 빌라도가 또 35절에 이렇게 말해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여러분, 35절 말씀에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냐? 라고 이렇게 하는 말은 빌라도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34절 말씀을 한 줄 알고
내가 유대인인 줄 아느냐 이놈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너의 나라 너의 민족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는데 왜 그들에게 버림받았냐? 왜 그들이 너를 죽이게 해달라고 고소하느냐?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36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36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데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 여러분 어떤 종들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처음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의 군병들과 바리새인들의 하속들에게 붙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설치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로마의 한 개 군단은 당시에 최대 6,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군단이라고 하는 말은 최대 7만 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7만이 넘는 천사들이 나를 이 사람들이 너에게 넘기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이 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너에게 넘긴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는 왜 이 세상이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나라는 어디이고 예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간혹 기독교 신앙을 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우리 교회에 가끔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자신이 다녔던 그 예전 교회의 한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나는 솔직히 안 가봐서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잘 사는 거, 신자다운 인격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치셨대요. 여러분 물론 신자가 이 땅에서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잘 사는 것을 강조하는 면에서는 저도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은 이게 좀 무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누누이 말씀하셨던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천국의 두 가지 개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는 통치의 개념으로서의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천국의 개념은 장소의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성경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21장 말세에 관한 말씀이 있잖아요. 정말에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에 관한 이야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장소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천국의 개념이 희미한가?
사람들에게 있어 천국의 개념이 희미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 눈에 아직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 눈앞에 있는 것만을 쫓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인간의 본능이에요. 사람은 눈으로 보여야 믿고 눈으로 봐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을 보게 되면 인간이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하고 원하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39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처음에 예수님께 질문했던 빌라도가 이제 유대 백성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사면해주는 전통이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유대인 너희의 왕 예수를 놓아주랴? 그러자 이 질문을 듣자 백성들이 득달같이 달려들며 소리치는 거예요. 아니라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여러분, 유대 백성들이 빌라도의 질문 앞에 바라바를 요구한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시각적 의미이고요, 또 하나는 영적 의미입니다. 눈에 보이는 시각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바라바가 어떤 인물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라바는 오늘 본문에서는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사람은 그냥 강도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7장 16절에 보면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라바가 왜 유명했냐? 바라바가 어떤 인물이기에 유명했는가? 마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방인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독립을 추구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러한 민족주의를 재료 삼아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사람들을 선동했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라바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도 대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도 기억하세요? 대도. 큰 도둑. 대도. 그 양반이 신학까지 했다가 결국 나중에 간증하고 신학까지 공부했다가 나중에 그 좀도둑들이 해가지고 붙잡혀서 지금 다시 교도소에 있는데요. 여러분, 왜 그 사람이 대도가 되었습니까? 그 사람을 사람들이 대도라고 일컫는 이유가 뭐냐면요. 부잣집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줬다고 해서 대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그 사람 어쨌든 도둑놈이잖아요. 그죠? 부잣집을 터는 도둑. 사람도 도둑놈은 도둑놈이에요. 우리는 종종 목적이 선하다면 그 방법도 선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얼마나 망각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바라바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어요. 또 하나, 백성들이 바라바를 원했던 영적인 의미는 여러분,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뜻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이방인의 압제에 있다 보니까 때때로 일어나는 밀란의 주동자들을 마치 메시아나 된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힘없이 끌려온 예수, 또한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늘 지적하는 그런 예수보다는 차라리 힘있는 바라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바라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 세상에 아버지의 아들을 살려내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는 이 세상의 거짓 메시아와 하늘의 참 메시아의 대조인 거예요. 나가 이 세상이 어떤 메시아를 원하며 또 어떤 메시아를 배척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땅의 현실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르고 추구하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깨달아 그것을 알며 그것을 따르고 추구하는 삶을 사는가. 세상에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뭔가를 쥐어주는 아버지의 아들을 진짜 메시아로 생각하며 사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아들을 메시아로 생각하며 사는가? 여러분, 그것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혹은 믿져야 본전인 것 같은 그런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리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세번역 성경에서 보게 되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고요.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또한 여러분,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을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는 자에게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으며 사느냐, 무엇을 우리의 주인으로 알고 사느냐, 이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최근에 한 쇼핑몰에 들어갔다가 새 소원을 기록하는 란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봤어요. 제가 천연 방향제를 사려고, 천연 방향제,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많으니까 방향제도 천연 방향제 놔야지.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시겠죠? 방향제 사려고 인터넷에다가 서치하는데, 그러다 한 쇼핑몰에 들어갔는데 새 소원을 이렇게 기록하면 추첨해서 뭐 준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추첨 때문에 들어갔겠습니까? 들어가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내용이 다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아십니까? 돈다발, 로또, 돈세례. 왜 세례를 거기다 갖다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세례인데 돈세례래, 돈세례.
여러분,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런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신자의 삶이 무엇인가? 신자의 삶이 무엇인가? 여러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신자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에 눈에 보이는 돈, 명예, 건강, 인기, 권력 등등이 모두 다 바라바의 열매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우리도 바라바의 이름을 예수라고 바꾸어 부르면서 난 바라바가 아닌 예수를 부르고 있다고 우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나 감사한 건 이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진짜 예수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가짜 예수인 바라바를 몰아내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 생활,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이 그 신앙 생활, 저와 여러분의 열심과 수고가 함께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더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무엇을 원하며 살고 있는가 명확히 확정하셔야 되고 결정 지으셔야 됩니다. 아주 재미있는 역사적 사건 가운데 하나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어떤 사람이 남북이 서로 싸우니까 어느 쪽의 공격도 받지 않기 위해서 꾀로 있었대요. 그 꾀가 상의에는 북군의 옷을 입고 하의에는 남군의 옷을 입었답니다. 군복을 입었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상의에는 남군이 총을 쏘고 하의에는 북군이 총을 쐈습니다. 한 발 맞고 죽을 거 두 발 맞고 고통스러워하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타협하는 인생, 양다리 거친 인생의 결과예요. 신자로서 우리가 원하고 구해야 할 것, 우리가 원하고 구하며 살아야 될 것, 여러분 명확하게 구원짓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